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세들과 지도자들은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에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매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요즘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참고로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아세요?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아르헨티나는 뭘로 제일 유명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거 뭐 있어요? 축구잖아, 축구. 여기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옛날에 마라도나라는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라도나가 현역일 때 이렇게 그 월드컵에서 헤딩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올려갖고 손으로 공을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심판이 못 봤어요. 못 봐서 그냥 그게 골로 인정됐어요. 그런 적이 있어갖고, 되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의 손 사건이에요. 손으로 넣는데도 들어갔으니까 신의 손 사건인데,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제 지금 마라도나도 세상을 떠났고 교황님도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그 마라도나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마라도나 인사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느 손이 죄 지은 손입니까? 이러셨어요. 그리고 또 자, 남미에서 이 아르헨티나하고 축구로 라이벌인 나라가 어디예요? 브라질이죠. 그렇죠? 브라질도 축구로 유명하잖아요. 브라질 대통령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브라질 대통령이 이렇게 축구공을 이렇게 갖고 와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랬더니 교황님께서 받으시면서 제가 이 공을 받았으니 다음번엔 브라질을 응원해야 됩니까? 그러셨어요. 자, 오늘 그 복음에 보면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 이게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야기 안에서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랑 똑같냐면은 미사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우리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오세요. 입당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나눠요. 시장 예식들이에요. 우리 성찰하고 뉘우치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이런 내용들. 입당 예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성경 안에서 당신에 대한 말씀을 일깨워 주시면서 깨우쳐 주시죠. 말씀절례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 이렇게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뭘 하시냐면은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빵을 나누실 때 빵을 들고 참외를 드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빵을 떼어 나누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은 빵을 나누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밥 먹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체성사를 거행했다는 뜻이에요.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봐요.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늘 예수님 봐서 너무 좋다. 이제 우리 가던 길 가야지 하면서 가요? 아니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요? 그냥 가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돌아와요. 돌아오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그게 이 내용이 미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삶을 방황할 때 언제 예수님을 만나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나.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확실하고 우리가 딱 아는 방법은 뭐예요? 성체성사,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떨 때 미사가 정말로 은혜롭고 말씀도 내 안에서 막 불타오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삶은 변해가요. 우리 영혼은 우리 안에서 기뻐요.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이제 참 인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캐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순간엔 잘 모르는데 보통은 한참 지난 다음에 나중에 알아요. 그 순간 내 영혼이 상처받았었구나. 그 순간 내 영혼이 치유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었구나.
한참 뒤에 아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순간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다 그걸 모르더라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이건 성체성사 얘기할 때 주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은 우리가 바뀌거든요. 증거를 말씀드리면은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뭐 미사 끝나고 집에 가다가 다른 교우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민감한 얘기가 됐는지 서로 막 언성이 높아져 갖고 나중에 대판 싸웠어. 미사 끝나고 대판 싸우고 집에 가면은 성당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그냥 오기 싫어져요.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뒤숭숭해요. 그렇죠? 내가 왜 싸웠을까? 그때 내가 좀 참고 말걸. 그때 그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아니 그래도 그렇지. 걔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화도 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이 신자로서 부끄럽고 약한 사람이었어 라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셔갖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원망되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막 하다 평소 같으면은 평일미사도 몇 번 갔을 텐데 그 주간은 다 쉬어. 주일이 됐어요. 주일에도 내가 이런 마음으로 무슨 성당에 가나 갈까 말까 막 그러다가 또 안 가면은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그것도 싶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미사는 가자고 왔어. 미사 왔는데 미사 시간 내내 분심 드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성체를 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영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영성제 시간 되니까 옆에 사람 쭉 나가니까 안 나가고 앉아있으면 또 눈치 보여갖고 또 나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서 성체를 영하고 자리에 돌아가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아직도 속은 조금 이렇게 화도 나고 속상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화해하고 잘 해볼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은 예수님 내가 너무 화가 나고 그 사람 너무 미우니까 미사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그놈 다리몽둥이 똑 부러쳐 놓겠습니다. 이런 마음 들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마음이 들죠. 그 마음 왜 든 거예요? 성체를 이용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미사 끝나고 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 딱 봤는데 날 딱 보더니 내가 그래도 이제 마음 잡고 좀 화해를 해볼까 그랬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상대방은 날 딱 보더니 그러고 가버려. 그럼 속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또 뒤집혀. 내가 좀 전까지는 은총으로 좀 더 좋아졌었는데 왜 속이 또 뒤집혔을까요? 뭐 왜긴 왜예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와야지. 또 와서 성체를 또 영해야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체의 성사를 통해서 미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는 은총이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긴 한데 오늘 독서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거기 불구했던 사람, 날 때부터 불구했던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다가갑니다. 가서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시오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좋은 거 주려나 하고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이 표현이 재밌죠? 우리는 금과 은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은과 금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라고 그러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다 금이 귀하거든요. 다 금이 귀해. 근데 전 세계에 한 군데만 은이 귀한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어디냐면은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되게 신기한 곳인데요. 이집트는 사람들이 농사도 되게 늦게 졌어요. 왜냐면은 농사 짓는 것보다 저기 나일강에 가면은 뭐 새들 잡아서 먹고 이게 더 많어. 그리고 농사도 되게 늦게 져요. 근데 그 새들 잡아먹는 걸로도 너무 먹을 게 많아갖고 문명이 막 발달해. 그런 동네였어요. 과일 따먹고 새 잡아먹고 막 이런 물고기 잡아먹고 이게 너무 많아.
거기다가 이 동네는 금도 잘 나. 금은 전 세계에 고루 퍼져 있어요. 근데 이 동네에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그 은을 구하려면은 다른 동네에서 사와야 돼요. 뭐 물론 없는 거 여러 가지 있죠. 포도 같은 것도 구하기 좀, 포도 같은 것도 이집트엔 잘 안 나오고 그래갖고 그런 게 있는데 그 귀금속 중에서는 은이 좀 귀해요. 그래갖고 그 이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금과 음이라고 잘 안 하고 은과 금이라고 그래요. 뭐 이런 것도 살아가는 데는 큰 도움 안 되지만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없다면서 그러는데 바로 이어서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래요. 요 복음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는데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옛날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인노첸시우스 4세 교황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교황청에서. 근데 이때의 교황청은 지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이 아니라 라테라노 대성당이에요.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옛날에는 교황령이라 그래갖고 교황님이 다스린 영토가 있었어요. 뭐 직접 행정적인 걸 하는 거라기보다도 그 지역이 그 교황청의 소유였어. 근데 이게 옛날 교회는 타락해갖고 그 영토도 갖고 있었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게 옛날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왕들이 교회를 내버려두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독립성을 가지려면은 땅도 있고 병사도 있고 돈도 있어야 돼. 지금이야 이런 거 별로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막 서로 얽혀 있어. 그래갖고 단순히 옛날 교회는 타락해서 그러냐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물론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면은 우리도 어때요? 힘이 없는 사람은 잘못할 일이 없어. 안 그래요? 아니 뭐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데 잘못할 게 뭐가 있어요? 시키는 거 잘하면 되지. 근데 권한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은 잘못할 때도 많죠. 또 크게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뭐라도 가진 게 있으면은 그걸 갖고 잘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어쨌거나 그 교황령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실은 마차가 그 교황청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걸 보더니 교황님이 토마스 아퀴나 성인한테 보라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가 이렇게 지금은 풍족해졌고 능력도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 성인이 옆에서 듣다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아. 그러나 그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라고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의 힘과 능력에 욕심을 내면 욕심을 낼수록 뭐가 없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려요. 참 어려워. 우리 교회가 지금 교황령 얘기했죠. 이 교황령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게 언제냐면은 20세기 와서예요. 20세기 와갖고 당시 이탈리아 총리하고 교황청이 협상을 해갖고 모든 교황령 영토를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이탈리아에게 뺏긴 상태였지만 공식적으로 모든 교황령 영토를 이탈리아 정부에게 주는 걸로 약속을 해요. 약속하면서 지금 바티칸 조그맣게 남아있죠. 그거만 남겨놓고 다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영토를 포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만큼 교황님들이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만큼 성인 교황님들이 계속 나온 시대가 별로 없어요. 우리 초기 교회도 막 순교자 있을 때 있잖아요. 교황님들이 계속 순교할 때, 베드로 사도부터 하고 막 순교할 때 빼고는 지금 요한 23세 교황님도 성인이죠. 바오로 6세 교황님도 성인이죠.
요한 바울리스 교황도 복자예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 또 성인이에요. 베네딕토 교황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프란스 교황님도 성인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 교황님들이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교황님들이 계속 이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교황님들은 훌륭하시니까 탁월하신 교황들이 이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비울 때. 그래서 우리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당신 능력.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게 될 때, 사람 마음에는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쉬워. 그래서 좀 아쉬워갖고, 아쉽다 하고, 아이고, 예수님, 배가 아프네요. 그런 거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특히 우리가, 좀 이렇게 부끄럽고 망신당하는 그런 실수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더 겸손해지고, 하느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 많이 얻는다는 것. 특히 여기 엠마오란 두 제자들처럼 전 낙담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성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풍성히 얻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